여호와를 피하려는 선지자라고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나서는 동화와 같은 우화와 같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요나서를 조금 가벼이 여기는 경향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서는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얘기가 진행되어진 그런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그 의도와 섭리를 우리는 집중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고, 또 이 요나 그러면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앞에 붙어 있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불순종한 인물, 그러면 제일 먼저 꼽는 사람이 아마 이 요나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나만 하나님께 불순종했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하게 된 그 상황이 가장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도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제목을 잡은 거잖아요. 여호와를 피하려는 선지자. 아니, 선지자의 생명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데 있는데, 이렇게 정면으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선지자다?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표현이지만 실상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제목은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자신에게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다시 토해냄을 당하고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있다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성전을 지어내라고, 그걸 우리에게 보이라고 막 그렇게 요청할 때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을 친히 말씀하신 걸 보면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 분명히 맞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요나는 엘리사 선지자가 죽고,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 그 사이에 40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오로지 이 북이스라엘의 그때의 선지자는 요나밖에 없었고, 요나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렇게 순종했을 때 즉각적으로 그렇게 응답받는 그런 모습이 여기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꽤나 그렇게 존경받는 선지자였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요나는 겁쟁이가 아니라 굉장히 존경받고 그리고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선지자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쉽게 수긍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그
아수르로 가서 쳐서 외쳐라 그랬어요. 쳐서 외치라. 그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이 아수르 사람들이 상당히 아주 기질적으로 그렇게 좀 포악하고, 그래서 그 포로들을 다룰 때도 그렇고 상당히 좀 폭력적인 그런 나라로 이렇게 올라서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이 이제 다 찼다 그러면서 가서 외쳐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약 200여 년 지나고 나면 북이스라엘이 바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아수르가 상당히 북이스라엘에게 굉장한 그런 위협을 주고 있는 그런 나라가 틀림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험악한 나라에, 그것도 굉장히 북이스라엘에서 자기가 존경받는 입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인데, 뚱딴지같이 전례에도 없는 이런 이방인 나라에 가서 그것도 쳐서 외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게 외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포악하기 짝이 없는 그런 근성을 가진 그런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쳐서 외치는 그런 선지자, 당장의 죽음이다. 그건 누가 생각해도 금방 답이 나오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하시는 게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의도적으로 이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그런 배를 타려고 항구에 지금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재밌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자기가 지금 다시스로 가려고,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어기려고 그렇게 마음에 결정을 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그 항구로 갔는데, 거기 보니까 마침 그랬어. 때마침 그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바로 출항하기 직전이었어요. 마치 요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순풍에 돛단 것처럼 생각하고 요나가 얼른 그 배에 올라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삭슬 주고 돈을 내고 그 배에 올라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선지자는, 선지자의 영광, 선지자의 생명은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게, 그게 선지자의 가치고 그게 선지자의 영광인데, 지금 이 요나는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정면으로 대항했던 그 이유, 우리가 충분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라도 그랬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니느웨로 가서 하다가 순교하면 그래 선지자로서 그냥 영광을 받겠지만, 그러면 당장에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는데 그건 어떡할 건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하는 그 이유가 그들의 악독이 찰대로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그 경계선까지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심판하려고 나를 보내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기에는 요나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불합리한 그런 처사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주일마다 다루는 성경 공부 그 책에 보면 이 순종에 대한 얘기를 아주 디테일하게 그렇게 다루고 있는데 순종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따르는 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맞추어서 내가 따르는 게 그게 순종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크기의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하나님 크기의 사이즈를 받아들이는 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믿음의 갈등은 우리는 표현 그대로 갈등은 풀라고 주시는 거지 그 갈등을 우리에게 일으키는 게 우리를 참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갈등을 주시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정면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거부했던 것은 결국은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요나의 입장을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충분히 납득이 되고 나라도 그랬을 것 같다. 지금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 흔들리는 나라를 세우기에도 급급할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가서 거기 가서 쳐서 외치라고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름받은 선지자인데 왜 갑자기 저 니느웨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쳐서 외치라고 그렇게 얘기할까? 그냥 내 무덤을 거기다가 정하셨나 보다. 그리고 그냥 갈 수도 있겠죠. 순종해야 되겠기 때문에. 그러나 그냥 그대로 순종하기에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정면으로 이렇게 도전하면서 자기가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다시스로 가겠다. 그리고 내려갔는데 진짜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마침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 가리지 않고 요나는 그냥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었을까? 그럴 수 없잖아요. 왜 우리가 불순종하게 됩니까? 불순종의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명령은 그저 100% 거기에 따라 순종하라고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할 때에는 우리를 너 이거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할 때에는 무슨 하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아요. 100%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명령해요. 내가 그것을 못 받아들일 뿐이지 하나님의 그 명령이 무슨 하자가 있고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닌데 이 요나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 믿음의 갈등을 풀지 않고 그냥 자기를 앞세우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 생각해야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이 3개월 동안 모세를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돼서 갈 상자에다가 이 아이를 놓고 그리고는 물 위에 떠내려 보냅니다. 그 갈 상자가 무슨 안전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도 그냥 그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그 장본인의 가장 핵심적인 그 여인, 그 공주 앞으로 이 모세를 띄어보내는 겁니다. 이건 요게벳이 모험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 공주가 우리 모세를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수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 요게벳의 마음은 이 물 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이를 떠나 보내는 것은 이건 그냥 죽음의 그 물 위에 그냥 띄어보낸 거예요. 그리고 적진의 심장부를 향하여 이렇게 띄어보내는 것은 요게벳의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요게벳의 이 믿음 속에 분명히 담겨져서 이런 행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미리암이 뒤쫓아가고 공주가 그 아이에 대해 관심 있는 것을 보고 유모를 소개해 주잖아요. 그 공주가 몰랐을까요? 다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유모라고 소개되는 그 어미에게 이 모세를 자기 아들이라고 그렇게 정하고 갖다 맡기면서 그 요게벳에게 젖먹이는 삭스를 줘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했던 선지자는 자기의 뜻을 펼쳐가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면서 자기를 펼쳐가면서 삭스를 내고 그렇게 올라타지만 요게벳은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상자를 띄어보냈을 때의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당장에 보상해 주셨는데 자기가 난 아들을 다시 되돌려받고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이면서 그 삭스를 받으면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 솜씨를 우리는 이 요나와 비교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철저하게 맞추는 거예요. 갈등이 있어요. 그걸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받으면 삭슬 받으면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면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